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22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58페이지 요한복음 8장 21절로 3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7장에서 보면은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7장 마지막 절 53절에 보시면은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또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그리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이제 가르치시는 그런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이제 하나님의 또 지혜로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그렇게 또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은혜를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이제 8장 12절에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뭇이다. 그래서 참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제 나는 이제 6장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이제 선포하시게 되어지는데, 그 5장 7장 53절에 보시면은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앞에 이렇게 큰 가로가 있죠. 이렇게, 그렇죠? 동그라미 가로가 아니라 네모 가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8장 11절에서도 보면 하시니라 후에 또 이렇게 네모 꺽쇠 가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이제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진짜 있었던 일이냐 없었던 일이냐 많은 이 신학자들의 논쟁도 있지만 이것은 분명히 있었던 어떤 사건 중에 하나고요. 그런데 이렇게 또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는 하지만 또 분명히 또 예수님의 사역 중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로 이렇게 여러분이 살펴보시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7장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여러분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8장 12절에, 그러니까 여러분 초막절에 아주 중요한 그런 행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기르다가 이제 제단에 붓고, 그래서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면 두 가지 또 아주 중요한 행동은 뭐냐면 이 불을 밝히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의 의미를 아주 중요하게 다시 깨닫기 위해서 뭐라 하면 성전에 불을 밝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명의 빛이 되시고 또 그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이 절기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표현해 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보시면은 8장 20절에도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 헌금함 앞에서 가르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과부가 이 헌금함에 2렙돈 넣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헌금함이 이 여인의 뜰, 여기 헌금함에는 헌금함이 13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함이 있고 거기다가 동전이나 이걸 뭘 넣으면 이렇게 나팔 모양의 이런 이제 외형 모형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동전을 넣거나 헌금을 넣으면은 나팔 소리가 나요. 뭐 이렇게 어떻게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누가 이제 뭐 이 헌금함의 이 목적은 이 성전의 수리라든지 뭐 구제라든지, 그렇죠? 여러 다양한 목적으로 이제 쓰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이렇게 헌금을 넣으면서 이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죠. 뭐 나는 이렇게 헌금을 한다. 그리고 또 이렇게 누가 보는 데서 이렇게 헌금을 한다. 근데 2렙돈을 가진 이 과부는 감히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아주 정말 은밀하게, 정말 모르게 자신의 어떤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자기도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걸 다 알아보시잖아요. 그걸 다 보시고 참 귀하고 복된 이 믿음을 또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또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이제 이어져서 8장 21절에서부터 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게 됐는데, 여러분 보시면은 이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또 유대인들에게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비밀을 가르쳐도 이 사람들이 잘 깨닫지를 못해요. 마치 그런 우리 뭐라 그러죠? 그거를 요즘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도 바로바로 생각이 안 나는데요. 예, 내 코가 석자다 혹은 뭐 이렇게 그런 요 정답은 우의독경이에요. 우의독경. 이게 뭐죠? 소귀의 경읽기. 그렇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소에게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읽어주고 경전을 읽어줘도 소가 이게 다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 이 복음을 전하시는데도 그걸 다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항상 뭐죠?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기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나중에 이제 14장, 15장, 16장 이제 계속해서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보내사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생각나게 될 거고 깨닫게 될 거고 성령이 가르쳐 주실 것이다. 진리의 영이시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라는 표현들을 계속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은혜 없이는, 성령의 지혜 없이는,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 바로 코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진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를 믿지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죄 중에 죽게 되어지고 결국 지옥으로 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실 때 성령님 지혜를 주십시오.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감동 주십시오. 그리고 암송을 하고 그리고 읽는 거하고는요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천지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성령의 은혜를 꼭 구하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21절에 보니까 다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알아듣지 못해요. 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자결하는 거 아니야? 스스로 죽는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얘기야? 여러분 우리 아시겠지만 내가 가리니 이건 이제 예수님께서 뭐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뭐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으셔서 오셨잖아요. 하늘로부터 오셨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게 될 거다. 이거를 말씀해 주시는데 유대인들이 이거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예수님은 또 알아듣도록 이제 또 풀어서 말씀을 해주시죠.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만일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게 진리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그라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이 죄 가운데 살다가 육신의 전욕 안목의 전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이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 죄 가운데 죽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여러분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자연 속에서 그냥 자연과 함께 참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참 뭐 자연과 더불어 산다. 그냥 뭐 세상에 뭐 다 내려놓고 그렇게 산다.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오늘 말씀이 많이 떠올랐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나는 자연이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뭐죠?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 믿지 않고 근데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잘 사는 거죠. 예? 자기가 뭐 구애받지 않고 마치 자유인처럼 진짜 자유. 내일 아침에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렇죠? 그리고 내 말이 너희에 권하면 참 내 제자라 가지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이 진리를 듣지 못하잖아요. 진리를 알지 못하잖아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냥 자기는 자유인으로 살았다, 자연인으로 살았다, 잘 살았다 하지만 결국 가는 곳이 어디예요? 제가 요번에도 고향에 가서 이렇게 친지들을 뵙고 하면서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면서 자연인이다 이걸 보면서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뭐예요? 그냥 이렇게 저 사람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그냥 세상에서 착하게 살다가 그냥 좋은 곳에 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가자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근데 목사인 제가 그거 아닙니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죽으면 끝이 다릅니다. 가는 곳이 다릅니다. 라고 얘기를 했냐? 제가 못했어요. 되게 후회가 돼요. 그때 제가 텔레비를 딱 끄고 자 앉아보세요. 제가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때 제가 왜 이 기회인데 더 정말 예수를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반드시 전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런 예화가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 한 성도가 있잖아요. 이웃에 살고 있는 검사예요. 검사가 지금 다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우리 교회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 나오는 한 성도가 그 이웃에 살고 있는 검사면 여러분 그 권력이나 뭐 그게 말할 것도 없잖아요. 세상에 엄청 부러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한 성도가 우리 교회 나오는 한 성도가 그 검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신방을 해달라. 병원에 가 있다. 죽을 병이다. 근데 이 목사님이 바쁘고 뭐 내 교회 성도도 아닌데
뭐 이렇게 하다가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래도 참 우리 성도가 참 그 영혼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병원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해서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뭐냐면 오늘도 여러 목사님이 다녀가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 목사님이 오셔서 뭐 병을 고쳐준다는 목사님, 뭐 이거를 하면 기도를 받으면 병이 낫는다든지 뭐 이런 목사님들 여러 목사님 다녀가셨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 만나지 마시고 뭐 다른 나라 오시든지 그래 하십시오. 역시 환자를 만나러 들어갔더니 그래도 환자는 등을 돌리고 뒤돌아서 이제 만나지도 않고요, 말도 안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저는 형제에게 진실을 말해주러 왔다는 거죠. 뭐요? 당신은 죽습니다. 당신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어떻게 죽느냐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 안에서 죽는 거와 그냥 죽는 거는 천지 차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안 죽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안 죽나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근데 예수 믿고 죽으면,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죽으면 우린 죽어도 죽지 않는 거잖아요. 믿으십니까? 우린 죽어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근데 여러분 그냥 이 세상에서 자연인으로 그냥 착하게 그렇게 살다가 그냥 뭐 다른 종교나 기독교나 똑같은 거 아니냐? 불교도 천당 간다 그러고 뭐 극락에 간다 그러고 기독교 예수 믿어도 뭐 천국 간다네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거기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역시 기도를 안 하고 가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명절이 복음을 전하고 이 친척들에게, 부모 형제들에게, 믿지 않는 분들에게, 또 믿어도 그런 분들에게 정말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어떤 순간이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도하고 갔어야 되는데 그저 형제자매 만나는 거 기쁨은 그것만 생각하고 간 거죠. 내내 그 이후로 내내 제 마음이 뭐 집으로 오고 여기 있으면서도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내내 편치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줄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지 아니하면 그냥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고 결국 심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진리,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니. 그래서 25절에 또 그들이 말합니다. 네가 누구냐? 도대체 네가 누구냐? 그럼 진리 앞에서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에 빌라도 법정에 가서 거기서 여러분 빌라도가 질문을 해요. 진리가 뭐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 빌라도의 질문은 진리가 무엇이냐가 아니라 진리가 누구냐? 예수님 뭐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누구냐? 진리신 예수님 앞에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27절 똑같은 동문서답 오이독경이에요.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장로님 죄송합니다, 예수님 만나보셨어요? 우리 못 만났잖아요. 한 번도 실제 예수님 만난 사람 없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고요, 그렇죠? 140년의 선교사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요, 예수를 믿고 성경을 믿고 십자가를 믿고 구원을 믿고 천국을 믿고 영생을 믿는 거,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나와서야 이렇게 복음을 저는 당신 미쳤냐 그러죠. 미쳤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말씀을 믿고 진리이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믿고 우리가 이 구원과 영생을 믿는 거, 천국을 믿는 거, 여러분, 이거 은혜예요. 정말 이 귀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참 은혜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뭐야? 인자를 든 후에. 이 말씀 뭐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들려서 죽고 난 후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십자가 복음 앞에서 거기서 백부장이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 백부장이요. 그 십자가 예수님이 죽는 그 상황을 보면서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잖아요. 또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근데 29절에 아주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성령으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명절이니까요, 음식도 맛있고 또 형제자매 만나는 것도 즐겁고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세상 즐거움, 이 명절의 즐거움에만 빠지지 말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 기뻐하신 은혜로 오늘도 기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기쁨, 말씀 읽는 기쁨, 말씀 듣는 기쁨, 성경 암송하는 기쁨, 예배하는 기쁨,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이 명절의 그 어떤 기쁨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오늘 설날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